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도 아주 무덥습니다. 오늘따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리는 찬양이 상당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노년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유 더워, 못 살겠네, 찜통 더위야, 열대야야. 정말 이 날씨가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날씨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무덥지만 바람이 불어주고, 때로는 선선한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삶 속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허달순 우리 성도님은 좀 높은 그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깨가 다쳐서 아주 힘들어서 그래도 교회를 나오셨어요. 우리 조계숙 집사님은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지금 아주 상태가 좋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의 사정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가능하면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소에 머문다면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어느 한 성도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하박국서를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박국이 뭔지.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호박국 그랬어? 뭐라고요? 호박국? 성경에 호박국이 있어? 그랬대요. 여러분, 이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 여러분 성은 하시고 이름은 바국이 아니라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특별히 하박국서 1장 1절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멀리 그냥 떨어져 있고 그냥 안식일만 교회 올 때만 이렇게 들고 나오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늘 읽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늘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 말씀을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아이가 엄마 아빠의 팔을 꽉 붙잡고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의 이름처럼 꽉 붙잡고 사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 제가 혹시 임종 직전에 있으면
오늘 그분이 조금 기력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손을 꼭 붙잡으면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 손에게 힘을 좀 줘보세요. 제 아버님도 80세기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제 손을 귀에 대고 눈도 못 뜨셨는데 아버님 제가 셋째예요. 제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힘을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귀 속에 댔던 그 아버님이 들으셨는지 힘을 꼭 잡으면서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내게 소중한 아들, 딸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생명까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중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절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낙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시리에 빠졌지만 시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지도자는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의 그냥 주머니에서 돈을 헐뜯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별에 서지 못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덕적으로 다 그냥 기강이 무너지고 그런 혼란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어디다가요? 판에 명백히 새기라. 여러분 우리가 돌판에 뭐가 새깁니다.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암송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씹어서 삼키듯이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되뇌이면서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뭐라고요?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앉아서 책을 봐도 글을 봐도 그런데 뭐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혹시 책을 들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달려가는 것도 숨차고 힘든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면 그러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용기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얼마나 좋은지 휴대폰 꺼내가지고 탁 귀에 꽂고 그냥 여러분 걸으면서 때로는 달리기를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 않을지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십니까? 우리 한국연합회 옆에 있는 무슨 곳이에요? 시조사예요. 시조사 가보셨죠? 아주 그냥 노얄절이 아주 귀한 땅에 우리 본북교회 앞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시조사에 가보셨죠? 시조사가 어떤 곳이에요? 음식점이에요? 시조사가 어떤 곳입니까? 예, 출판사예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책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가면 아직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혹시 2층에 이렇게 1층, 2층, 3층 있는데 이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여러분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거기 하나 액자가 가운데 올라가는 길목에 딱 있어요. 2층 가는 길목에.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혹시 아신 분 있어요? 알아맞힌 사람은 제가 상을 하나 드리려고.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야, 우리 집사님 제가 저한테 오세요. 예배 끝나고 목회실로 오면 제가 아주 시원한 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하박국서 2장 2절의 말씀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날씨가 제가 더웠나 봐요. 하박국을 해야 되는데, 예, 아모스가 아닙니다. 하박국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오늘 이 출판 이 시조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말 일을 하고 있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계가 자동화돼 가지고 일꾼들이 얼마 없어도 이 기계가 돌아가요. 여기서 나온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서 나온 모든 책들이 거의 여기서 나온다고 반은 아니에요. 교회 전함, 시조, 가정과 건강, 대쟁투 총서, 그 밖에 여러 인쇄물들, 심지어는 주보까지 인쇄돼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 이 내용과 더불어 누가복음 1장에는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책인데, 여러분, 이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누가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상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이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여러분,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빌리몬서 23절 24절에는 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많은 세상을 향하여 다 떠나갔지만 누가만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줬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의 행적들을 이렇게 옆에서 봤어요. 그가 보고 듣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복음서가 뭐예요? 누가 복음이에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누가바가 있는데 이 누가 복음은요, 이 의사였던 누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병자를 얼마나 가까이서 친숙하게 접목했는지. 여러분, 의사는요 섬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몰라도 의사는 딱 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나 행동 보면, 말 한마디 몇 번 던져보면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 정확하게 찍어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을 공부했고 그 일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제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자기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누가복음을 조술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이 누가복음이 쓴 이 누가복음을 보면 참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데, 여기 세 번역에는 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을 댄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글을 써가지고 그걸 하나로 엮은 거예요. 하나로 책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사람 누가 의사는 바울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그 책을 기록한 기고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의사로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동정과 또 사랑과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그 병자들의 치유 사건을 다른 사도보다도 아주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생생하게 바울 곁에서 바울을 전도자의 도움을 주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행전에 그가 성령을 받아서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
동역하면서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그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교훈을 보다 독자들이 깊이 알아가도록, 자신이 본 경험뿐만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더 상세하게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이끌었던 그 목적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 누가뿐만 아니라 오늘 그 이후로 실제적인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세상에 살아가는 이 우리 당대나 또 앞으로 세대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 팩트라고 하는 이 사실, 근거에 의해서, 사실이라는 것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거, 있었던 것, 그거를 증거로 해서 한 것을 팩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는데, 이루어지다는 말을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프레오라는 뜻인데 완성이란 말이에요. 끝내다, 완성했다,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요, 완성된 사건이에요. 누가 완성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해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하고 그가 가장 젊은 날에 공생애를 통하여 여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업적, 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근거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원래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전에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진행형을 썼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온 인류의 구속을 다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구원도 이루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슬픈 일이 있고 걱정할 일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걱정, 염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관절까지 쪼갠다고, 우리의 생각에 마음까지 다 살피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합니다. 말씀의 목격자라고. 목격자. 여러분 이 목격자란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프레스인데, 이 말의 뜻은 감각적으로 눈으로 본 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본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뭐 누가 이렇게
뭐가 들어오려면 눈이 그냥 끔뻑 감으는 게 저절로 감기듯이 여러분 이 누가는요 목격자라서 예수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본 것이에요. 그리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 생애를 기록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격자의 특징은요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고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줄도 치고 색깔도 칠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감동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냥 뭐 교회 와가지고 설교만 듣고 테이프만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목격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목격자뿐만 아니라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파자, 원문에 의하면은 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고 여러분 그래서 종은 주장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말씀에 입군된 이 누가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을 히브리의 뜻은 에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는 마르투스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만이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내가 받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본 사람은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깨닫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항상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에 누구 명예를 지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파피루스예요. 이 종이로 된 것인데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두 눈으로 본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루가가요 붓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서 루가 복음이 탄생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말하면 그 아래서 이렇게 기록해서 누구 이름으로 나가죠? 대통령이 이름으로 책이 출간하듯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루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기록한 것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루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그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루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게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서신을 받을 이 수신 인물자를 밝혀줍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근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그 당시에 뭐라냐면, 근데 이 데오빌로 앞에 뭐라고 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각하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아주 공직자, 높은 정말 계급 있는 사람한테 각하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꽤 사회적인 명성과 공직에 있는 유력한 사람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두 낱말로 이루어지는데 데오스, 그 다음에 필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벗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어지는 이 서신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쓴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자세히. 그러면 여러분, 대충이라는 것은요, 얼뜻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일을 하던 어떤 신부를 하던 대충.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대충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음식을 하나 장만해도, 금요장터에 음식을 만드는 집사님들 보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매 안식일 준비된 음식들 우리가 먹잖아요. 저는 그 먹을 때마다 참 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가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기별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것도 이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대충 하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다시 시조사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선지자의 글을, 여러분, 시조사가 여러분 지금 몇 년 된지 아세요? 115주년이 됐습니다. 시조사가 지금 출판한 지 언제 115년인데, 한결같이 시조사가 시대의 징조를 전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세적을 발간하여 전한 일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그것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이 우리 재단의 출판사가 시조사예요. 시조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조사가요,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올간지였습니다. 1910년 10월에 발행을 시작했는데 1944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폐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그러나 1947년에 다시 복간되어서 시조라는 명칭은 시대의 조짐에서 한 글자씩 따온 거지. 시대의 조짐, 시조. 그래서 여러분, 2017년에 100년을 맞이했는데 100년의 역사가 됐을 때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시조사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100년이 넘는 표면적인 그런 시간의 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내면적인, 어쩌면 안으로 드러나는 가치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해요.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그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이 시조사 출판사가 다른 업계의 출판사보다 다른 것은 그 안에 참된 가치가 있는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다 그냥 잡지 그냥 보면 그냥 보기는 좋은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조사가 처음에는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시조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기 뉴비랜드 헤럴드 1114년 11월 12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에 경고를 바라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라. 경고를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시조사가 이렇게 여러분 영문으로 Signs of Times예요. 여러분 시대를 알리는 징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 중 하나가 면 타임지예요. 타임지. 시간을 때를 알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잡지는 뭐예요? 뭐예요? 시조예요. 시조. 여러분 이 시조가요 대통령이 있는 곳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강공무소에도 들어갑니다. 학교에도 들어갑니다. 심지어는요 군부대도 들어가고요. 저기 교도소에도 이 책이 들어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의 구성은요 경고와 징조가 있고 시사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다루고 때로는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체험 수기가 있고 복음과 예언 교리가 있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가정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조를 받으면 누군가는 수필을 통해서 시조에 담겨 있는 거, 누군가는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통해서, 예언 교리를 통해서 진리교회인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돼서 연락도 오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진리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만 권의 시조를 통해서 단 몇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쓴 책이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들려진다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심의했을 때 저를 도와서 청소년 사업을 도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들인데 한국남이라고. 이 친구가 와가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와서 어디냐 그랬더니 한국에 왔대요. 어디서? 필리핀에 있다가 왔대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그 친구가 뭐를 줘요? 목사님 책을 하나 썼습니다. 집사했는데 교회 장로가 됐어요. 지금은 딱 50 됐어요. 50. 이 친구가 2권의 책을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에 관한 책하고 예언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목회도 신학을 공부하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을 하나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만 권의 수요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도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한 대로 10년이 넘었고 수많은 책들이 전자북, 오디오북으로 상품화하는 회사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바로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오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이 책 하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고를 받을까요? 하나의 글을 쓸 때에 자신의 인품이 담겨지기 때문에 정성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책자지만 시조가 만들어져요. 시조가. 그리고 가정과 건강 책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문서전도 15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1,000명이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책자를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초대교회에서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교단을 통해서 시조, 가정과 건강 이 책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땅에 경고를 바라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심히 가까워 이르다는 걸 말해주라. 경고를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조는요 시대를 알리는 때로는 좋은 소식도 되지만 경고의 기별이에요. 무언의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조 문서종교 196쪽에 빛이 많은 곳에 비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문서의 출판을 통해서이다. 우리의 서적과 전도지와 잡지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요. 저 미국에, 저기 제주도에, 저 강원도에 내가 아는 가족들, 내가 아는 친척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이 책자? 이 하나 종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눠드리겠는데 다 받으셨어요? 네. 자, 안 받으신 분 좀 빨리 나눠주세요. 자,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거,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만 하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 시조에서 나오는 이 시조 권장 영상이 하나 보내줬는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종이를 좀 하나씩 좀 다 좀 나눠주세요. 태종의 둘째 딸인 경정공주의 공이 있어서 작은 공주골이라 불렸던 서울 소공동. 그곳에서 소공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강중구 집사. 하지만 소풍을 가듯 즐거울 것 같았던 인생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옛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는 그 와중에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사업이 망해서 이후 굽이굽이 이어진 고갯길을 넘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강중구 집사.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그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다 망하고 뭐 이런 걸 나는 너무 철이 없어서 몰라서 서울 이사 왔으니까 진명을 학교를 넣어달라. 그러고 다 전학을 시켰는데 나는 몇 개월을 진명을 안 넣어주면 난 학교 안 간다고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딸 때문에 고민하던 강중구 집사의 아버지는 우연한 기회에 15년 전 함께 회사에 다니던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 한 학교를 소개해 줍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 삼육중학교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리둥절했던 이방인 전학생은 점차 천국 학교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하게 되지만 서울 삼육중학교에 다녔던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강중구 집사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팻말이 이렇게 마포중학교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감리교 그게 붙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띵동 하길래 나가 보니까 어떤 두 분이 오셔서 이때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문서전도인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여정. 그 길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꾼 중에는 재림교회 문서전도인이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에 뭐가 맞는지 지금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어머님, 시부모님 따라서 재림교회 문서전도인을 만난 강중구 집사는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복음의 씨앗이 움트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 남편이 충남 집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전 보니까는 버스 이렇게 교회 밴이 하나 서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본부교회하고 하얀 지금 본고 같은 그런 밴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다니고 그 궁금한 교회를 좀 다녀봐도 되겠다.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 강중구 집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평화로운 일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중구 집사는 남편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여야 이 싸움이 끝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조 작전. 어느 화장실에 앉을지 모르니까 화장실 세 군데다가 내가 시조를 다 강중구 집사의 작전대로 시조를 읽기 시작하는 남편. 그렇게 돼서 남편이 침례 받고 잠드는 시간까지 거의 너무 신실하게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이후 함께 신앙을 했던 수십 년의 세월. 그러나 같은 하늘을 바라보던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든 이후 강중구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글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책
어느 풀피리 인생의 하나님 찬양. 강준구 집사는 책을 집필하며 자신과 남편의 마음에 신앙의 물꼬를 터준 서울 삼육중학교와 문서 전도인들 그리고 시조와의 만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더 많은 영혼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시조 나누기 운동에 동참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그날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조와 가정과 건강 권장하는 일에 동참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우리는 7월, 8월이 되면 이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무감에서 시조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는 이 일에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누가처럼 보고 들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잡지를 통해서 나눠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조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주님 오시는 그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함께 하늘에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시종과 가정의 헌납 목표를 보면 우리가 2022년에 364부, 23년도에 375부, 2024년도에 383부를 했고 올해 목표는 400부입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어떤 분은 수십 권에, 여러분 한 부가 얼마인지 아시죠?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게 21,000원이면 한 사람에게 1년 내내 시조가 매달마다 가는 것이에요. 가정과 공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꾸러미 봉사, 또 때로는 반찬 나눔, 또 때로는 종로 박보할 때 뭐가 들어간지 아시죠? 그곳에 빵, 두유도 들어가죠. 뭐가 꼭 들어가나요?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꼭 책을 넣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기별을 듣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걸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듯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록을 해주세요. 기록을 해서 한 부 한 부,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 구독용, 선교용, 재림군인, 요양병원, 보육원, 교도소,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 한 부, 두 부, 여기 목표는 목사 장로는 15부 표준입니다. 교역자 집사는 10부, 평신도 청년은 7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번 내가 올해 한번 좀 투자를 하자. 내 가족 중에서, 내 지인 중에서, 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자가 전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여러분 꼭 지금 좀 적으셔가지고 헌금 돌릴 때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적 74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업이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아들 보내시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만 오늘 받지 못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전해야 할 사명도 이탁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운동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